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오늘 본문 2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이고 또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뒤따르죠. 아합은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대승을 거두었죠. 하지만 아합은 금세 승리에 도취되고 욕심에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사람들과 동맥을 맺고서 한몫 크게 챙긴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만큼 주실 텐데 아합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네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희 백성들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이것이 20장에서 벌어진 일들의 전말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아합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을 낮췄어야 합니다. 그 후에 아합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안타깝게도 그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는 정말 지독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의 집안은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오는 어떤 일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저마다 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뭐가 옳은지 어떤 것이 더 많이 유익한 것인지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합이 20장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고요. 21장에서도 땅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합은 땅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저 욕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탐욕이고 집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는요, 땅에서 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합이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이 탐욕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거기에 있는 아합의 별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무대예요. 첫 번째 무대인데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옆에 아합의 궁이 있었다는 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되나요? 없죠? 이건 우리 집이 508호인데 우리 집에 옆에 509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 구실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돼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합의 탐욕과 집착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이 하는 일입니다. 욕심은요, 서로 상관이 없는 것들을, 그것도 상당히 좋지 못한 방식으로, 옳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연결지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절대로 지키고 살아라. 이 선은 넘지 말아라라고 정해 주신 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10가지예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 욕심에 대한 게 2가지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탐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금지하는 법을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욕심을 품고 뭔가를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법들이 금지하고 있지만 욕심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10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주 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욕심은 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면 그것은 곧 그 욕심에서 생겨날 모든 악한 일들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악한 것인가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은 부리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거의 끄덕거리지 않고 계신데.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세상에서 욕심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 어떻게 사람이 욕심 없이 살 수가 있어? 욕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욕심이 나쁘다고 그 욕심을 금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욕심은 우리가 반드시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될, 또 끊어내야 될 어떤 유혹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합이 처음부터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요 충분히 넉넉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합의 말을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아합의 생각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궁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봇이 그 땅을 아합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욕심이 이 2가지를 하나로 연결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둘째로 아합이 그렇게 얻은 포도원으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해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낸 것은요,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가꾸어 놓았기 때문일 거예요. 딱 보기에도 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고작 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채소밭이 부족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지금 매일 야채를 좀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 땅이다 싶어갖고 요거 내 걸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흐려놓게 만들어요. 어떻게? 남에게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나의 하찮은 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까? 나라가 서로 싸웁니까?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생명도 쉽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휘둘린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인간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아합의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근데 나봇이 이렇게 한 것은요, 그 땅을 아합에게 내어주기 싫어서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요, 팔거나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었어요. 나봇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요,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딱딱 가족별로 나누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권은 없이 관리권만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은혜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마음대로 팔고 사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사고 팔아서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죠?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가 리셋이 돼버려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 희년 제도가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그 땅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땅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내가 내 마음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합도 이런 나봇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대한 욕심은 끊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금 전폐하고 머리 좀매 매고, 그죠? 예, 침상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싶지도 않아요. 뭘 마시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행복합니까?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막 부요해지고 또 막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괜히 욕심을 죄로 규정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욕심은요, 다른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깃든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요. 또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아합처럼 욕심을 부리고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고집을 부리며 집착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도 좋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욕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합이 드러누워 있을 때 누가 아합을 찾아옵니까? 예,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와요.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보기에는요, 아합은요, 참 늘 한심합니다. 이 바보 같아요. 자기 고향 나라에선 이세벨은 이방인이잖아요. 고향 나라에서 왕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가지고 싶으면 죽이고 뺏으면 돼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당연히 그게 왕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왕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합은 보면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이번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 답이 있는데 아합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슨 일이냐고 와서 물었어요.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이세벨의 마음이 더 답답해진 겁니다. 고구마 100개 먹고 사이다 안 마신 것처럼 꽉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쏘아붙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왕 맞아요? 왕인데도 그러고 있습니까? 이 나라 당신 것 아닙니까? 왜 당신 맘대로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주는 거 받아나 드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죄와 악이 끼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마구 엉클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뒷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역시 악당 중에 악당이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요. 아무런 거리낌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해서 아무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왕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인데요. 그 편지에는 악한 사람들을 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모함을 하고 정죄해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만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기꺼이 이세벨의 공범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성이 서울만큼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지요? 한 동네 태어나면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성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 잘 알죠. 그리고 그들 속에는 이 나봇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나봇이라는 인물이 그런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통속이 되어서 그 죄 없는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죠. 땅의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아합은 이제 그 포도원을 그냥 집어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적어도 이세벨과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말 아합은 신이 나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안타깝게도 아합의 소유가 되고 이 모든 이 악한 일들은 이렇게 무마되고 마무리되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만 같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죠. 모르는 척, 아닌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기억을 조작하거든요. 내게 불리한 기억들은 바꿔서 저장해요. 그래야 내 양심이 편하거든요. 그 시간이 흐르면 자꾸 기억이 바뀌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그런 악한 일들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까지 속일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를 속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은밀한 의도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이 세상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보고 계셨어요. 물론 지켜보고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선과 악에 대한 생각과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아합의 청을 거절했을 때 그가 고민에 빠졌것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라고 아합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자신의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아합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고 끝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 가족 자체가 멸절을 당할 거라는 그런 엄청난 벌을 선고받는 그만큼 악한 사람이 된 이유는 사실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합은요, 그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찾아와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받아먹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합은 그저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 나머지는 누가 다 했습니까? 이세벨이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계세요? 아합에게 묻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단초가 아합의 욕심에 있었고, 아합이 이세벨이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옆에 이세벨이 있었고요. 아합은 번번이 이세벨 때문에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아합의 책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별다른 영향력이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구든지요, 덮어놓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거나 혹은 무언가를 요구할 때, 특히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냉정하게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래, 사람의 눈에 보기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물어야 할까요? 그것이 그와 동시에 정말로 다른 사람과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합처럼 편한 쪽으로, 내가 바라는 쪽으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합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가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둘이 함께 살기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지으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더 좋지 않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을 때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뜻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홀로 있을 때는 유혹에도 약하고 잘 넘어지지만 함께 믿는 그 가족들과 더불어 나를 더 온전히 섬기고 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 옆에 두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활용할 때 그로 인해서 나도 영광스러워지고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더 복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를 죄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자신을 파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자신을 팔고 죄악의 자신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가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게 우리에서 끝나는 문제면 괜찮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악한 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그 귀한 법칙이 어그러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팔아넘길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저지른 죄는요 그저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법적으로 틀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이야기해요. 욕심과 죄에 자기를 팔아넘겼죠. 팔아넘겼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죄를 짓기만 한 사실만 남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죄 지은 사람은요 두 번째 짓기가 쉬워요. 그렇죠? 세 번째 짓기 더 쉽고요. 네 번째 지으면 10번, 20번 더 쉽게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내가 나를 죄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합에게 남은 것은 파멸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몸을 낮춰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재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취한 행동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합이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쇼였으면 오히려 다행일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합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야야야야야! 이게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그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임해야 될 형벌을 일단은 그 다음 세대로 미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아합의 뉘우침은 진짜다 가짜다? 안타깝게도 진짜다. 네, 안타깝게도 진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상해질 것 같은 이거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크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크십니다.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간과하셨다라는 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죄를 지면 그냥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죄 문제 해결돼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고 아들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생명, 그 피, 그 생명을 이렇게 내다 보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간과하신 겁니다. 여기 간과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렇죠? 그 문지방에 피 바른 집, 양의 피 바른 집을 그냥 지나갔다 패스 오버라는 말을 듣는데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칙대로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더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과하신 겁니다. 있지만 없는 것으로 치고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왜 아합이 그 단 한 번의 뉘우침으로 그 엄청난 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 일에 완전히 성공할 수는 없는 존재들이구나. 의롭게 살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죄의 죄됨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좌절하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그 은혜와 공로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야 되죠. 여러분, 아합이요, 그 엄청난 죄를 다 지었는데도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회개로 그 엄청난 죄를 다 탕감받은 겁니다. 상상해 보면요, 그 아들 세대로 옮겨졌잖아요. 아들이 잘 살았으면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잘 살았으면, 또 그 아들이 잘 살았으면 영원히 벌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합 같은 악인이 한 그 회개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 우리의 회개에는 얼마나 대단한 용서의 능력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의롭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합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물론 아합의 이야기는 아합이 죄 지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극악한 죄를 지은 그 이야기의 결론이 하나님의 유예로, 그렇죠? 집행 유예로 끝나게 되는 것은 늘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세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늘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